저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건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이 아니면 또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예수님만 의지의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위로를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이 오직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뭔가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분명해야 된다. 세상에 뭔가 목적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이건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분명히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긴 나왔는데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고 오직 천국에 대한 관심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내 본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도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고, 점검하신 그러한 심령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것. 결론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는 또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소서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오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이 자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넘겨진 것이죠. 그래서 넘겨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무엇에 이끌려 사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질문을 던져놓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그 모습 보면 분명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러한 심령이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이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귀한 시간, 한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만큼만은 온전히 올인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실행 실천에 옮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권 하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로마 정권 하에 모든 일들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까지도 로마 정권 하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바라보았을 때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역적 모임을 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죽이게 결론 났습니다. 진성 모독죄로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하기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 사회에서 직접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왜 빌라도에게 넘겼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그냥 우리 믿음의 것을 성경 말씀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왜 유대주의자들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넘기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이것을 한번 성경 말씀 보다가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빌라도에게 넘기냐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신성 모독죄를 하면 얼마든지 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사형에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만은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들만이 어떻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에게 넘겼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교훈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빌라도에게 왜 넘겼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을 따라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유리함과 안위를 살피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다가온다, 손해볼 것 같다, 뭔가 피해가 올 것 같다면 그것을 틀려서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받게 되는 그 모습 볼 때 빌라도는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규정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또 이제 들춰낼 겁니다. 얼마든지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히 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몰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정권이 유대인들 사회의 모든 사형 집행권을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행하겠다. 그런 그 로마 정권 하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꼭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 지은 자를 처벌하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처벌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다? 네, 음행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음행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셨다면 그들은 율법에 따라 여인을 돌로 그냥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바라봤을 때, 자,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여기서 보면 그들이 삶 속에서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죽여도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형 집행권이 그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얼마든지 삶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누구에게 넘겼다? 빌라도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 한 가지 던졌습니다. 분명히 음행하다 붙잡혀온 여인은 우리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 뭐였겠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가 없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얼마든지 이 여인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행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왜 빌라도에게 넘겨줬느냐? 그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뭐에 맞아 죽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다?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한 것을 봐도 그들이 전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다. 얼마든지 유대 사회에서는 행할 수 있었던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를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얼마든지 사형 집행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한 곳에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때 시대적 배경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본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신성모독죄라 해서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신성모독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면 레위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서 24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말씀만 바라봐도 율법대로라면 신성모독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또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인해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느냐는 것이죠. 하지 않고. 왜 직접 유대사회주의 그 삶 속에서 바라봤을 때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넘기지 않았느냐. 이거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고 읽어 내려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톱해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묵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넘겼을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 수도 없이 읽었지 않습니까? 많이 읽으신 분은 수십 번 읽었을 것이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면 분명히 넘기지 않고 죽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넘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의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러한 규례가 있었는 것을 볼 때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규정하며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러면 판결을 내렸으면 얼마든지 따라서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성경 말씀 보니까 새롭게 와닿죠. 얼마든지 행할 수 있었는데 왜 행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또 그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의 사형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사형에 받게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뭐냐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걸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전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또 어떤 말씀으로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또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을 겁니다. 깨달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깨달음,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얼마든지 넘기지 않고 죽일 수가 있었던데 주님 넘겨준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것이죠.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로마의 그 사형 방식은 뭐였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사형 집행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또 그것은 곧 나무에 달려 사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규례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마의 사형 방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나무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서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야,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구약 성경 말씀 신명기서에 바라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신약 성경의 말씀 바라보니까 예수님이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저주 아래 십자가에 못 박게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느냐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건 진짜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 것이죠. 그만큼 그 저주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표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어떠니까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때, 그러면 우리는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서 죽은 것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확증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 바라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 뭐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간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 우리가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시라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뭐라고요? 잘된 인생,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사는 자만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아서.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질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왜 아무런 죄도 범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 저주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만 하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온통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우리 심령들은, 우리 믿음의 것들,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오늘 새벽 예배 때 또 늘 예배 때부터 늘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 아예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한 것만큼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는 어느 누구든지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어떤 뭔가 위로를 받고 그런 자세로 나올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과거엔 그랬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면은 목회자 한 말씀에 의해서 위로를 받아들이고 소망이 생기고 뭔가 즐거움이 생기고 회복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설교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게 아니란 것이죠. 교회에 나온 목적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 어떻게 기대를 갖고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백발백중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천국 못 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에게 뭔가 기대를 한다. 이건 우리 것들 지옥 가는 길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마음 자세.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들어야, 그 저주의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통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하다면 목회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겠냐?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인간 처세술을 가르치면 윤리도덕적인 그런 설교를 해서 많은 심령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모은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생명이라도 온전히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줘야 된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목회자들 이 세상에서 바라보았을 때 얼마든지 많은 성도들로부터 와,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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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선지자 노릇한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미리고스들 자기 의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우리 미리고스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권능을 행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확증된 것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어떻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밀란을 일으킬까 봐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밀란을 일으킬까 봐서 두려워서 어떻습니까? 나는 이 사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손을 씻어버리지 않습니까? 손 씻어버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26,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한다. 손을 씻어버립니다.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대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이제 뒤에 가면 또 다루는데 백성이 대답하되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거 진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우리 믿을 식구들 말하더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말하더라도 진짜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마을에 건세가 있다. 마을에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온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말 내뱉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본인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의도는 뭐다? 그때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그 소동,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버리면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한결같이 이제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동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빌라도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대제사장과 아울러서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이 모든 앞에서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이 빌라도에게 떠넘긴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떠넘기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지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자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의 그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가 한결같이 그 모임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분명한 기준과 주관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보면 우리 미리모스들 소동을 피워서 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중심으로 한 행동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는 뭐라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소동을 일으켜서 어떻습니까? 꼭 우리가 이 자리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지도자들의 자리에서 오히려 그냥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서지 못하고 벗어날 수밖에 없을까 봐서 두려워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긴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바라보니까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중심으로 한 행동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욕심에 이끌려 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 보면 철저하게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아주 참 머리도 좋죠. 얼마든지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나는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사형 집행을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서 나는 예수님을 죽인 그런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빌라도에게 온팍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전혀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 보면 철저하게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모습, 대제사장들의 모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중심으로 한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는 그런 일이 없느냐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또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든지
떠넘기려고 하는, 나는 아닌 척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중심으로 한 행동은 철저하게 어디서 나온 것이다? 자기 욕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나온 것을 바라보면 성경에서도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부터 바라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시험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인데 어떤 욕심이 아시겠습니까? 그 욕심이 미혹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다.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손해볼 것 같다면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한 행동, 그래서 나는 아닌 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제가 서두에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나 앉아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것을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온전히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다른 데 소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양떼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저도 거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귀신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바른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인데 욕심의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혹의 영에 빠지면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끌려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라고 했을 때 한결같이 사람들 바라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명 중에 10번째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탐내지 말라는 것은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철저하게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 안위와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3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온통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사람 훔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떠넘긴다?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지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사형 집행해서 결론을 내려갖고 누구에게 넘겼다? 이 일은 누가 다 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 조장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형 집행하는 것을 모든 것 다 계획을 다 세워갖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죽이는 권한은 이제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모든 물밑 작업은 다 본인들이 해놓고는 빌라도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모든 일은 다 저질러 놓고는 다 누구 탓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시험 든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의 인수도 어디에 있다?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신림교회 안에 있는 식구가 내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겁니다. 다 한결같이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는
모든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모습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똑같아. 그냥 너무나 똑같아. 이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백발백중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여기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보자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물밑차고 다 해놓고는 어떻습니까? 다 누구에게 넘겨버렸다?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근데 빌라도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피해에 대해서 난 절대로 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손을 씻어 무죄하다. 손을 씻어버리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것들 그렇다면 시험은 당연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느 누구든지 시험이 뒤따르기 마련인 겁니다. 욕심에 따르다 보니까 시험은 따르기 마련이야. 그러면 욕심은 마지막에 가서 죽음이야. 죽음은 지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이 세상 이별을 했을 때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긴 것은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사람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진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남 탓하면서 남 걸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다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옆에 사람 물론 구레네 시몬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은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모든 책임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나는 의인이야 진짜. 난 착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다 악한 사람인 거지. 아니요. 본인이 정작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교묘한데, 얼마나 악한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펼쳐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시대적 배경을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나올 수가 없는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결론은 뭐냐? 이 대제사장 장로들은 나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던 모든 물밑작업 다 해놓고 다 예수님을 잡아갖고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는 이제 빌라도가 사형에 처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 처한다는 그 모습 볼 때 본인들이 일단 다 일을 저질러 놓고는 회피해버립니다. 시험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한결같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아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백발백중 우리 믿음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까? 알았다는 것이죠. 돌로 쳐 죽이는 거 얼마든지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 돌로 쳐 죽이는 거 많은 무리들도 다 알고 있어. 스데반 돌로 쳐 죽였어.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이 신성모독죄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왜 빌라도에게 넘기냐는 것이죠. 모든 책임 전가를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한 그 아주 파렴치한 못돼 먹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핑계대고 어떻습니까? 깎아내리고 헐뜯고 못살게 하고 누구 때문에 하면서 시험든 우리 심령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신앙생활을 해갖고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절대로 이런 장로, 대제사장들처럼 책임 전가 떠넘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 탓이야. 내 탓인데 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면서 남 탓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차 뒤에 보면 내 탓이요라고 그렇게 때로는 문구가 있는 거 봤지 않습니까?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돼야 되는데 근데 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 미니버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 진짜 곱씹어 봐야 됩니다.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다 한결같이 그때 당시로서는 유대사에서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있었다. 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바라봐서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봐도 그리고 또 신성 모독죄라고 했을 때 돌로 쳐 죽인 것은 당연하게 율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넘기느냐 했을 때 그 모든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지가 저질러 놓고는 책임 전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그러한 파렴치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모습을 파렴치하고 더러운 모습을 우리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된 자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눈여겨봤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단대 없습니다. 다 자기 본인에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빌라도와 아울러서 무리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 말씀 다음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것 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그 모습이 자기 안위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시험에 빠진 이유는 미혹에 끌려서, 욕심의 미혹에 끌려서.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모든 일은 다 본인이 저질러 놓고는 남 탓하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못돼 먹은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내 탓이라고 깨달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다 십자가라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선 저와 우리 건축들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욕심에 끌려서 신앙생활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든 계획과 모의를 하고 사형 집행 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긴 모습 볼 때에 이 모습은 철저하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빌라도에게 떠넘기려고 한 그런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런 저질러 놓고는 남 탓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정말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저주받아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라면 절대로 이렇게 남에게 떠넘기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